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장면을 예수님 자신만 보신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도 이 장면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내리시더라 하고 증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로 알아라. 그래서 내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증언하였노라 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기만 했는가? 듣기도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누구를 위해서 들려준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을 위해서 들려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는 하고 얘기했으면 세례 요한을 위해서 들려준 거겠지만 너는 하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창조주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은 것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요,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그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단순한 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자이십니다.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걸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미워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에 갇히고 인간의 몸에 갇혔으니 이게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옥과도 같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앞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네가 인간의 몸으로 땅에 세상에 내려간 것은 벌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강제로 내려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행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범죄하였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성자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으니 우리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생각한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를 위한 것만 하고 자기의 일만 생각한대요. 그리고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디모데를 칭찬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디모데는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참 다르다. 바울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그 디모데가 참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일만 생각하고 내 만족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 좋아서 하는 일 말고 우리 주님 좋으시라고 하는 일, 그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감옥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고통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행위가 우리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물론 나 좋아서 하는 일도 많지만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 생각하고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더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과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도 내 일이지만 주님의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에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주께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